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전장을 정말 어느 장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려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가 소낙비가 쏟아지려면 이 구름, 갑자기 바람이 불고 구름이 껴서 이제 소낙비가 오겠다, 아니면 무슨 보슬비가 오겠다, 우리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징조는 뭡니까?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마음속에 그냥 말씀이 각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 중에 천국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로 쭉 보면 뭐라서요? 의인은 없나니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목사가 됐든 교황이 됐든 교주가 됐든 절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자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거짓인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심정으로, 애를 낳는 심정으로 죄악의 피를 쏟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청결한 자, 이 심령이 청결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도덕 윤리와 지킨다 해서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절대 인간의 일을 가지고는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임시병통으로 무화과 잎사과를 따서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그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인은 마치 나무 잎사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해 계실 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같이 의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가 원래 세리장이야.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무서에서 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그 권력이.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100만 원만 걷어 그 동네에서. 그럼 막 지 맛대로 올려가 맛대로 1000만 원에서 5천 걷어가지고 다 떼쳐먹고 하는 것이 세리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세리면서 너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뽑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세라고 하는 말세론을 쓰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마테로가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26년도에 사는 현실을 이 말씀을 비춰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징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통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이방인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통곡한다 그랬어요. 예, 이 두 가지가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예,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내가 지난 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오래된 노승이 오래간만에 몇십 년에 만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니까 다양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꽉 찼는데, 예, 하나같이 뭐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은 회장이나 사장이나 똑같이 사는 게 힘들다. 너무 사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 그래서 이 노승이 버렸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끓여놓고, 예, 잔을 쫙, 뭐 우리 집에도 크리스탈잔이 있고 뭐 도자기장이 있고 잔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은잔까지 넣었더라고. 예, 그 스승이. 그래가지고 커피를 끓여서, 예, 커피잔을 골라서 따라 먹으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그냥 좋은 잔만. 그냥 인간의 본능은 그거예요. 예, 눈에서 일단 좋은 거부터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인 그 금잔이나 은잔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데모데후서 2장 2절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예, 이 시래기 담는 시래기 같은 그릇, 쓸모없는 그릇, 각가지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속에 좋은 그릇이든 이 쓸데없는 그릇이든 그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야. 그 속에.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이 금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시래기 넣어놓으면 그건 시래기통이라고 하지 금통이라는 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금으로 만든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좋은 보약을 갖다 놓으면 참 좋은 보약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껍데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쓰레기통이야.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쓰레기통이라 얘기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한 그릇이다. 여러분이 은그릇 금그릇 가운데서 어떤 그릇이겠어요? 그 속에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부활 얘기하다 얘기해나고. 오늘도 제가 하도 차가 1시간 이상 밀려가지고 105살 먹은 그 김영석 교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냥 오는 것보다 지루해서. 예. 이 기티와, 예? 기티와 부티를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예. 겉을 나타내기 좋아하고, 뛰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계속 끊어가면서 지 말을 심는 사람들의 모든 그 얘기를 아주 그 조리 있게, 나이가 105인데도 아주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이 양반이. 그 양반도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가 길이 달라서 뭐 김동길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도 기독교인이고 다 기독교인이에요. 예, 일요일을 지켜다 가서. 근데 여기 야고보서 5장이 이렇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예. 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쫓기는 심정으로 뭔가 한 개라도 이사야 보니까 뭐랬어요? 인간들이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온 세계를 주기만 하면 다 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 그런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하려고 하는 데만 쫓다 보니까 자기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그래서 그 교수가 그랬잖아요. 그 잔을 따라가니까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왜? 아니 커피를 따라 쓰면은 은잔이든 금잔이든 커피 맛을 알아야지. 왜 껍데기에 미쳐가지고 하니까 자기 맛은 없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야. 마찬가지라 이게. 이 부하려고 하는 껍데기 인생에 빠져놓으면 제사가 전서에 문구했어요. 이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내린다. 이 돈으로 예수를 팔아먹었고 돈으로 요셉을 팔아먹었고 돈으로 진리를 팔아먹고 돈으로 양심을 팔아먹고 모든 게 돈에서 다 이루어지고 돈에서 이 돈이. 그래서 우리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젊은은 썩었다. 자기 딴은 뭐 지금 뭐 내 재산이 얼마라고 착착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본 돈은 아닌 거는 썩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문은 뭐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예? 왜 통곡합니까? 아니 내가 저거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는 건데 욥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끄댕이 됐다 이 말.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런 꼴이 당한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이 나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지금 썩고 있다. 너희 옷은 좀이 먹었다. 옷이 좀을 먹으면 다 쓰러잖아요. 옷이니까 오늘도 김영식 교수가 옷을 입는 나름에 따라서 사람이 금세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이게 망아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망아지인데 이 간호사 옷을 입고 이 어떤 겸손한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점을 먹는다. 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3장 그리스도의 이 거듭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아멘.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옷이 늘 부하려고 하고 세속에 빠진 사람들은 옷이 구원의 옷이 좀을 먹고 있어. 좀이 쓸어 있어.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이 신앙간에 변질되어 간다는 걸 얘기해요. 변질이 구원이 옷이 좀 먹는다고 하는 건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다. 금과 은이라는 건 녹이 싫은 법이 없어요. 천년 만년이 가도 절대 금과 은은 녹이 싫지 않아. 근데 녹이 싫어버렸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가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보석이야. 여러분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게 세속에 물들어 살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더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속에 빠져들어가면 옷은 좀 먹고 오늘 말씀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과 은이 절대 하나님의 진리와 금과 은은 녹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이 세속에 물들어 사니까 이게 금도 녹이실 거 은도 녹이실어 버린 거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이 썩어가고 내 금과 은 같은 것이 녹슬어가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님 만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남한테 꿇어가지 않냐고 잠언 30장 5절로 6절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여, 내가 내 평생에 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너무 내가 부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돈만 있으면 다 굽실거리고 다 하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절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달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축복을. 그래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열애는 아버지 거로 알고 시험을 해보라 그러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이 열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면 열애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말라기 3장에는 딴 거는 다 어쩌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시험하다가 다 전멸당했다. 며칠 40년 동안. 근데 아니 열애 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를 바치면은 그릇대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고 했는데, 이게 돈이라는 거는 금세 어디 갖다 투자하면 금세 나타나잖아. 얼마가 남고 이자가 남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 축복은 이게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금세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리 11조 내봐야 뭐가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흔들어서 놓으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고통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세요. 무조건 부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의 말씀에 하늘에서 징조하고 이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날이 온다. 통곡. 누가 보면 21장 20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이상한 이방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걸 둘러싸면은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로마 대장 티도왕은 예루살렘을 싸기 시작했어요. 군대가 와가지고. 얼마나 예루살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벽이 두꺼운지 그 벽 두께로 지금은 만리장성 중간 만리장성 위로 사람이 다니듯이 얼마나 철벽같이 만든지 몰라요. 왜? 매일 예루살렘 성경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들은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것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그 주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딱 주 70년 날짜가 딱 기가 막혀요. 주 70년 되니까 로마 티도 장군은 그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비참하게 그 다 돌아남기고 다 불실려서 없애버리고 110만이 죽고 이 거짓 종들에게 속아서 또 60만이 깨죽음을 당하는 교회사를 보면은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170만이 죽은 거예요. 그런 통곡할 날이 온다, 야. 그런 통곡할 날이. 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한 그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극작파라가 사람을 하용해 죽이고 태 죽이고 총살해 죽이고 지금도 이란에서는 미국을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지 몰라. 비참하게. 이런 이 마지막 때는 이 지구상은 이 지구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종교성으로 해서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이방인과 싸움이 아니고 지 종교가 올 때 종교 싸움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문에 있는 자들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말을 안 듣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애굽 땅 뭐냐?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니까 비로소 히브리 백성, 하나님 백성을 놓아준 것 같이 지금 전 세계 거짓 사이비 종교, 바벨론 종교, 바알식 종교, 성경에도 없는 지난 유튜브가 제목이 무슨 제목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믿는 이상한 종교의 나라다 그랬어요. 제목을. 예?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요 7째 날을 지켜라 수십 군데서 나오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가지고 목사들이 7째 날 지키면 이단이다, 7째 날 지키면 죽는다, 이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듣고서 이상한 종교자들이, 그래서 이 거짓 장로 목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이기대 장로라고 미국 가서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지금 어제구나 통화한 게. 예? 지금 미국 그 뉴욕에 있는 사람이 하도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매번 부절내니까 내가 아예 이제 기도만 하고 언제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만날 거고 했는데 이기대 장로하고서 자기 꼭 해마다 딸네 집에 가서 애를 봐줘요. 그 장로님이. 그러다 돌아왔는데 어제 얘기가 여름에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어디 가서 있으면 그렇게 쭉 얘기를 했대요. 이제 거처를 이제 집이 아예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서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학수고대 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사도 복음을 일으켜놓고 이 세상을 떠날까 자네께는 그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가지고 떼죽음을 당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예, 없애버리고,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2명, 3명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 성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교회 돈만 나오면 그냥 화려한 성전을 쳐놓고 유혹을 합니다. 마케팅을 무슨 세상 장사꾼들 모양 오늘날의 교회가, 예? 거기에 속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애굽에서 열정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듯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재앙을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애굽 땅에서는 10재앙을 쏟아가지고 9재앙을 쏟을 때까지 바로가 마음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까지 읽으면 그게 다 들었어요. 거기에 10재앙 마지막 6월절날 나오는 강경.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때는 10재앙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14만 4천의 무리를 모아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잡혀있다 이거예요. 징조가 나타나. 여러분이 이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저 바알계 못된 사이비 종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놓아줄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징조를 깨달아야 돼요. 징조를. 예? 그러면서 15장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7재앙, 마지막 7재앙인데
그러니 마지막 7장이 주로 어떤 재앙입니까? 16장, 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재앙을 받아. 짐승의 표. 우리는 성령의 표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표를 받아야 예배서 1장 13절에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너는 택한 백성이요 골라낸 백성이요 가려낸 백성이요,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는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3장 1절에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머리가 7개가 달렸고 10뿔이 달렸고 12 면류관을 쓰고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666수당 하는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수다. 그럼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도대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머리가 7개가 달렸고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은 제가 3년 동안 군정화사를 하면서 연락병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 능내에서. 연락병이 뭐예요? 나는 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약 군인이 한 270명, 300명 돼요. 그런데 그 춘천 본부에 가서 비밀을 가져와요. 매일 가서 비밀을. 무슨 비밀? 오늘 270명, 350명은 오늘 하루의 비밀은 말이다. 그러면 이 350명이 다 오늘 뭐야? 그럼 말 이래야지. 거기서 개새끼 했다가 죽는 거요. 그날은 죽는 날이야. 초상 나는 날에 빠떨 맞아가지고. 그걸 제가 3년 동안 그거 하는데, 이미 이 2000년 전에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뿔이 10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시절에 이 영이 열린 사람들은 저건 교황을 말하는 거야. 로마 교황을 말하니까 그 비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요세프라고 하는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가 뿔이 열이 뭐고 뭐 머리가 7이 다 못 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게 이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을 해서.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계시받은 사람들은 저건 직접 교황이다 하면 막 교황이라 안 해도 맨날 유대인들이 쫓겨다니고 맞아 죽고 순교당하는데, 대놓고서 저 교황이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밀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 제일 무서운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흉흉한 일들이 천주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천주교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준다고요. 요번에 그 인쇄소 사장이 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아니 그런데 이제 한번 만나면 좀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아니 뭐 목사도 잘못됐다, 뭐 일요일도 잘못됐다, 뭐 그걸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들 결혼식 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이방인식이야. 결혼식이 기도 한마디도 없고 찬송 한마디도 없고 웬 젊은 놈 둘은 나오더만 유행가를 불러주더라고 그날.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통탄할 일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진리라고 그러고, 일요일교회 사람도 그런 짓거리 안 해. 일요일 사람들도 장로가 만약 아들 결혼식 하면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지, 그런 식으로 안 해. 이거는 완전히 정말 너무 통탄할 일이야. 너무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의 성령의 표입니다. 예수님은 7자로 나타나고 교황을 이름을 라틴어로 풀이하면 666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라틴어 풀이하면 777초가 나와요. 이름 자체도. 예? 그런데 이런 일요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예, 이 처참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마태복음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 아주 악한 그 종기가 생기는 거야. 악한 종기가. 이러면서 시간상으로, 예, 7가지는 여러분이, 바로 이 7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들을 모아서, 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고,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척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는 방향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어.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죄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제가 원장님은 늘 만나면 그래요. 무슨 일이 터져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럼 지나가는 거야. 그게 내가 사는 동안에 지나가는 가정이니까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신경 쓸 일이 없어. 기도하고 지나가야지. 무슨 일이 터졌든 좋은 일이 터지든 나쁜 일이 터지든, 예, 그냥 내가 10년을 살면 10년 안에 지나가는 한 가정이지 그걸 하나 붙들고서 중내 사네 뭐 인생 포기하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가정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겨. 예. 그러면 그걸 기도하고 털고 일어나고 지나가야지 그걸 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게. 내가 늘 얘기가.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구름. 두 번째. 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 내가 오늘 이 재림 직전에 나타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했는가 우선 알아야 돼.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모였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사하니 3일 만에. 그래가서 40일 동안 다 보여주는 거야. 제자들도 보여주고 집사들도 보여주고 모인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보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도라면 성령 세례 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야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예? 그러면서 뭐라 했어?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고 어느 신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고 하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는 주님의 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열어 증인이 되라. 예? 그러면서 언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나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주님이 몇 년 뒤에 온다 며칠이 온다 이거는 성경에다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명랑한 사람인지 알아요? 뭐하라 예수 일찍 믿긴 그냥 젊었을 때 실컷 놀다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때 교회 나가고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호모맹랑한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 뭐랍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닙니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것도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뭐랬습니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라. 벌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계명을 순종하고 성령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절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한다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 믿다가 잘 믿다 간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는가?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여기서는 잔다 그러는데 쉰다.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예?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먼저 믿다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예?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데 먼저 갔는데 그냥 뭐 다시는 못 볼 거면 그냥 슬퍼하지 말라 이거요. 예?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거니까 다시. 그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거 갖다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 거야. 이게 완성의 법이야. 성령의 법. 주 안에서 자던 날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 믿다가 이미 먼저 죽었다 해서 천국을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났다가 해서 먼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재림 직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공중으로. 그런데 순서가 있어.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두 번째 올라가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들어간다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도 그 상처를 해결 못할 일이 많고 어느 누가 부모나 어느 누가 와서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낫지 않는 것이 우리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구원받는 그 말이야말로 우리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이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그러므로 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내라. 힘을 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읽어놓고 계속 지금 말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나팔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하시길 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를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 택함이라는 건 원어에 보면 구별된 자, 특별히 골라낸 자, 이거 갖다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가 힘이 적다 그랬어. 그러면서 한 결혼식을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은 마치 이 큰 임금이 그 아들을 결혼식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돼. 나라마다 결혼식의 풍습이 달라요. 유대의 풍습은 다른 사람이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신랑 신부가 입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들어가는 예복이 있어. 이거 고객들이 우리나라는 뭐 양복을 입고 하든 뭐 잠바를 입고 하든 그 풍습이죠. 반드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들어갈 때 결혼식장에서 입는 예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복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 예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예복을. 그 예복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라 이게 구원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고서 예식장에 들어가야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하실 날은 청한 자는 뭐고, 청한 자는 뭐고, 택한 자는 뭔가,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 하고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데, 한번 이 말씀에 빠져들면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할 게 많아요. 아까 제가 3가지. 절대 성령을 받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어둠에 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그냥 멸망을 하지만, 절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절대 성경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날짜가 없다. 그런데 시기파에 있어요. 이 한국 땅에 시기파, 절기파, 무슨 뭐 안성파 해가지고, 시기파는 뭐야? 늘 시기를 정해. 지금 요번은 이 결혼식 날 며칠 전에 갔더만, 거기에 이룰교에서 개종해가지고 나온 목사 몇 명 있어요. 근데 하나는 철기파야. 그 뭐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온대.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온다는 얘기가 어딨어?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예수님이 갈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초막절에 오마. 그러고 갔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 멀쩡한 아파트에서 합동층 나와가지고 멀쩡히 목회하던 사람이 안식일을 깨달았다고 제명당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맨날 새빵살이를 쫓게 댕기고, 아들이 살던 임대 아파트 쫓게 댕기고, 그 얼마나 안타까우니. 자기만 고생하면 괜찮아. 그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기가, 정말 우리는 이 사도복음, 12 사도들이 전한 그 사도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내가 늘 부탁하지만 내 성경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50년 동안 목회를 하지만 똑같은 성경인데 내 성경보다가 다른 성경 보면 이게 막 낯설은 거예요. 늘 자기가 읽고 넘기던 그 때묻은 그런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펴놓으면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착한 백성이 많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늘 마음에 복박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보 살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과 같은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가족들 한 생명 한 생명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이 증거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는 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려주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